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하는 원포인트는 당분간 알려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가장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위협한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d Saul yet breathing out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breathing out이라고 하는 말은 숨을 내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씩씩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호흡이 가빠서 씩씩거리는 거 있잖아요. 또는 맹수가 먹이를 쫓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는 거 그거를 breathing out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breathing out, threatening and slaughter라고 썼습니다. 이 threatening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위협한단 말 아니에요. 근데 slaughter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slaughter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했을 그 당시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을 맞고 있었던 그런 형편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했고 그 위협으로 slaughter, 다른 말로 하면 집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륙으로 계속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의 성품과 인격은 이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기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가 종교적인 열의를 갖고 있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성품, 그의 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적대감,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그의 가슴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좀 넘쳐서 스데반의 순교 시에 옷을 맡아두는 소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은 그렇게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선량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소극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서 옷을 맡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는 어떻게 해요? 머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놓고 그는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살인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평생 배우고 따랐던 그리고 생명처럼 여겼던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24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은 뭐 240km 뭐 차 타고 가면은 뭐 한 5시간이면 갈까요? 지금도 가보면은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려면은. 근데 그때 240km는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거기까지 갈 만큼 그는 그렇게 마음의 증오와 그런 분노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온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순위를 꼽으라면 아마도 1등, 2등의 순위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 밖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유다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자란 아주 그 유대교를 잘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닌 겁니다. 물론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바탕을 하나님이 쓰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들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지금도요, 어떤 특별한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고요. 지금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가 좋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훌륭한 인격적인 또는 배경적인 자격 조건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은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부른 거죠.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가장 그 당시에 악랄하고 잔인해 보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조차도 복음의 원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없는 악인이나 또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없는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있죠. 정말 나쁜 놈, 내가 봐도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굉장히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요새는 21세기 한국 문화에는 이 부류의 사람이 많으니까 이 부류의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마니교라고 하는 교회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 있었고 17살에 이제 벌써 그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어머니 속을 무지무지 힘들게 했던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이 성 어거스틴은 흑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로는 타가스테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속해 있는 족속은 베르베르족이라고 하는 흑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나서 354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로마가 북아프리카 전체를 통치할 때였고 그래서 로마의 문화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카르타고, 지금은 이제 튀니지인데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신분이 낮은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잠깐 만나서 동거한 게 아니고요. 15년을 그 여자와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출세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이탈리아로 간 거죠. 처음에는 로마에서 지내다가 그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요. 근데 밀라노에 가서 살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밀라노에 가서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사 온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뭘 택하는지 아세요? 결혼을 택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살았던 이 여자를 버려요. 그리고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10살짜리 어린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살짜리 어린애가 지참금을 많이 갖고 온다 그래서 10살짜리 어린애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살짜리 어린애랑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12살이 될 때까지는 동거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5년을 산 여자를 버리고요. 새로 돈을 갖고 오는 10살짜리 여자에게 돈을 받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정욕적이었고 굉장히 세상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를 다 적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타락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악했던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고백록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뭐를 쫓았냐면 두 가지의 꿈을 쫓았다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뭐를 쫓았냐면 한편에서는 세상의 쾌락, 육체의 욕망, 그리고 출세 이런 것들을 꿈꾸고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그런 꿈을 쫓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영원하고 궁극적인 아름다움,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한편에서는 계속 타락된 삶을 살고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영생, 믿음, 구원 이런 데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어거스틴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어거스틴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어서 우리의 눈에는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선행과 전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듯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것을 본다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불신앙이죠. 저는 목사인데요. 저를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너는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외시죠?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 생각과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를 주로 넘어뜨리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너는 사랑이 부족해. 너는 리더십이 부족해. 너는 마음의 불이 충분히 뜨겁지 못해. 너는 별로 가진 게 없어. 사람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충분히 빠르지 못해. 너는 대머리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부족과 나의 실패에 대한 피난처를 쉽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해도 그래 너는 뭐 본래 사랑이 적잖아 그러고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생각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그 생각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표현한 그 모습들이 저의 모습인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가 내가 되면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꾸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웠던 시험이며 극복했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머스 굿윈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너무나 무겁게 하는 죄,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죄들을 나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가장 나쁜 죄를 빼놓고 나에게 말했네. 마샬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내가 고민하는 죄들을 다 말한 것 같은데. 그러자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가 말하지 않은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성품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끔찍한 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자기 안에 존재했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그런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본성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진짜 믿지 않는 불신앙이 사실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내 인격이 성숙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비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는 나쁜 목적,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뒤를
다메섹까지 추격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극적으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찬란한 빛 가운데 사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빛 앞에서 놀라서 땅바닥에 얼른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죠. 남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 소리가 사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 사울이 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5절에 대답이 들리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말로 사울이 까무러칠 대답이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분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자기는 주여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휩싸고 집어삼켰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떠나가고 주님이 떠나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이 사울과 비슷한 경우가 이제 모세 아닙니까? 이제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죠.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그 애굽에 다시 보낸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세는 심각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죠. 굉장한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해요? 그를 굴복합니다. 그를 집어삼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굴복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고 전혀 다른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극적으로 엄청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과정의 여정의 한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극적이지 않지만 무슨 바람과 지진과 이런 강력한 자연의 현상이 동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꼭 극적으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성과 삶을 막 그냥 어떤 혼동과 그런 불안과 아주 심각한 결단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이 만나실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아주 또 다른 그 영적인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17장이 뭐가 있죠? 17장이 기근이 있는데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경험도 하죠. 기름통과 밀가루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갈멜살의 대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갈멜살 제단에 자기의 재물과 돌과 흙과 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를 경험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서로 다른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도 기도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기적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진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나 강력하고 짜릿하고 충격적이고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동행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은 그가 주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계속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면서 자기와 동행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감정적인 무슨 소용돌이나 무슨 인생의 무슨 어떤 그런 큰 격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잠잠하게,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물론 엘리야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마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을 할 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다른 방식으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찻집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우연히 부딪혀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중매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와 때와 이유들을 따지면 다 다르게 만나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두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결혼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듯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불신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 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생활을 한참 하다가 중기나 말년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없이 구원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과 9절 중간에 띄고 6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울이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계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시내에서 내가 행할 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요청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고 요청이 없고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옆집 아저씨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청과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요. 그렇게 알아도 물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도요,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알아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는 욥이에요. 신약에는 백부장이에요. 구약에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알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경건하고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욥이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왜 썼겠느냐 말이에요. 왜 욥기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욥에게 그렇게 큰 고난이 닥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잠깐만 이렇게 멈춰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이 나오죠. 인격적인 만남은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다 그랬죠. 대화가 있고 요청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화하고 요청하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처럼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요,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뜻을 존중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욥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살게 두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욥기를 쓰셨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먹는 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마시는 것도 마실 수 있었어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먹고 안 마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큰 혼돈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다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인격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그리스도,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그 사람이 그분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 그분을 정말 예수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내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요, 그 머릿속에서 3일 동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그는 어떻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 깊은 고민과 갈등, 빛 가운데서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많은 경우에 이런 고뇌와 깊은 생각과 결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삶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간의 고민 후에 그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기적적으로 눈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울의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은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그는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주님을 더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적용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적용은 굉장히 쉽죠. 내 주변에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려면 나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부르신 것은 한편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순교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와 눈먼 사울을 찾아가 안수한 아나니아의 순종, 그리고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울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